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금식하면 너희는 스스로 죄를 불러올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너희 영을 스스로 해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어라. 어쨌든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곤란한 말씀이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복음은 사실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음 선포인데 누가복음 4장 16절, 4장 16, 17절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복음 선포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복음 선포의 복음이 뭔가 그러면 바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보면 이 깨달은 자가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묶여 있는 거 풀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감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그리고 억압구조로부터의 해방하는 일, 이게 바로 사실은 깨달음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선포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선포의 핵심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 세상에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금식하지 말라고, 자선도 하지 말라고. 이런 게 어딨어?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지 정말. 그래서 금식하면 스스로 죄를 불러오는 것이다. 기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선을 베풀면 너의 영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길을 걸어갈 때 말이지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음식을 먹고 마시더라도 그들 가운데 또 병자들이 있으면 고쳐주어라. 사실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인간의 생각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묶어내는 그리고 묶이고 가두고 부자유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여서 실질적인 해방 구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식의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거든요. 어때요? 제대로 보는 것, 이게 사실은 예수 복음이에요. 뭘 제대로 보는 거냐면 원래부터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예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왕자들이고 하느님의 공주들이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들이요. 하느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인간들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을 개별적 존재인 개체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따로 존재하는 이 개인 존재만을 나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의 인간 개인 세상 안에 갇히게 되어서 그래서 묶이고 갇히고 억압된 존재로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원래부터 무슨 존재?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히 하나 된 존재였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를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으로, 어떤 개별적 존재로 우리를, 나 자신을 보는 건 그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원래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이었고 그래서 nothing이야, nothing. 어떤 구체적인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nothing이라는 말은 nothing이라고,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대상을 얘기하잖아요. no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것, 이게 바로 everything, 모든 것이 나거든요. 나 생명, 하느님 생명 아닌 게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너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아들, 딸이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다. 그래서 너희는 원래부터 묶여있는 적이 없었고 갇혀있는 적이 없고 사실은 억압받은 적이 없는 거다. 실제로 너희 자신을 묶고 감옥에 가두고 억압시키는 요소는 너희 스스로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잘못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개별적 존재로서 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나는 이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전체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이 놀라운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존재다. 이걸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복음에서는 가장 잘 드러난 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기억할 수 있나요?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잘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온갖 재산을 다 받아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이.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온갖 방탕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어서 죽게 생겼어. 그 다음에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원래 아버지 집에 살던 사람이었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아들이 오는 자리에 나아가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 엄청난 얘기가 사실상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근본 자리로 돌아왔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우리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인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17세기 태국 왕자 얘기, 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면서 이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태국의 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왕비와 결혼해서 7명의 공주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을 낳게 됐거든요. 7공주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해 아들 낳은 그해 6개월 뒤에 7 공주를 낳은 왕이 어디를 가냐면 이듬해 섬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어. 근데 사나운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애동 아들 왕자는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모세처럼 말이지 상자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고 역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넣고 거기다가 왕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상자에다 넣어서 왕자를 바닷속에 띄워 보내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는데 왕자는 나무 상자 덕분에 해변가에 떠날려 가서 그 나무 상자의 아기는 살게 됐는데 그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면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지. 그죠?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가 그 아이를 길렀고 얼마 후에 이 아이는 그 태국의 북쪽에 지금은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생선 장사를 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생선 장수를 도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 아들 자신도 생선 장사 일을 도맡아 하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18세였다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생선 장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생선 장수를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왕족 가족과 아주 친했던 스님이었던 모양이 이 생선 장사 앞을 지나가다가 당신이 바로 왕자 아니냐고 지금으로부터 18년 20년 전에 여름휴가 때 죽었다고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때 전에 내려오면 그 상자에다가 보냈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분명한 것 같다라고 이 승려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니 이제 생선장사 이 젊은이가 아이고 나는 왕자 아니라고 이렇게 허름한 옷에 생선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승려가 왕족의 친인척들을 모셔와 가지고 이분이 바로 당신의 왕하고 죽은 왕과 똑같지 않습니까? 목에 반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태도나 얼굴이나 눈빛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왕이 닮았다. 그리고 친척들도 맞다고 똑같다고 목에 있는 반점까지 똑같다고 그래서 다 확인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받은 그가 다시 그 태국의 왕국의 왕자가 되었고 그 왕자는 어느 그 이후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미 왕이었던 신분으로서의 생선장수는 자기 자신이 원래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지. 그죠? 누가 가르쳐 줬어? 지나가던 승려가 당신이 바로 20년 전에 해변에서 그 상자에다 띄워보낸 왕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승려가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확인해 줌으로써 그가 왕자였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어느 단계에 지나가면 다시 확인하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왕자들이요 하느님의 공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나의 존재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왔냐면 하느님에게서 왔어. 하느님에게서 온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복음인 것.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온전히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개별 생명이 내가 아니고 원래부터 애초부터 왕자였던 것처럼, 생선장수가 아니고 왕자였던 것처럼, 그가 생선장수를 할 때도 이미 그는 왕자였어. 본인 스스로가 왕자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원래부터 너희들은 하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 전체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지. 이미 우리는 생선장수가 왕자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원래부터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하느님의 존재였고 하느님의 생명이며 전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아직도 스스로가 개별 존재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존재, 절대 존재, 열린 존재,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존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개별 존재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바로 나는 개인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구별된 존재, 제한된 존재,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이 존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인 줄 알지만, 원래부터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처음부터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몫이거든요. 자, 왕자와 생선장수. 왕자와 생선장수.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리고 어떤 생김새이든, 그가 왕자처럼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그는 이미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그런 점에서 너희는 금식하지 마라. 금식하면 너희 스스로 죄를 불러오는 거다. 기도하면 저주를 받는 거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영을 스스로 해치는 거다.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 따로 그 무엇을 할 것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살고 있는 거지. 이걸 깨닫는 게 첫 번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요소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떠나 있지 않는, 죽을 때까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미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요소거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마는지는 그건 다음 얘기야. 다음 얘기. 우리다움의 실체가 뭐야? 나다움의 실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궁극적 진실인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 그것뿐이야. 절대 잊을 수 없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면 전부인 거예요. 개별적인 신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뭐하고 같아? 자기를 생선장수로 알고 있는 거하고 같아. 지 스스로가 생선장수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본 존재는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내가 개별 존재라고 생각한다 해도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따로 자선을 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어. 자선할 상황이 되면 자선하고, 금식할 상황이 되면 금식하고, 기도할 상황이 되면 기도해도 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존재를 살리는 거잖아. 뭘 먹어야 살지? 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어떤 것도 죄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네 입에서 나오는 거다. 네 생각이다. 오히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읽는 핵심 포인트는 전체 생명,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본무생사, 본래부터 나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없다. 뭐가 없어? 생사가 없다. 죽고 사는 게 없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야. 하느님의 생명이 죽을 생명이고 살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지. 지무생사. 그래서 생사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아야 한다. 채무생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채무생사. 생과 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사는 거예요. 용무생사.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순간순간 이 생사 없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끝끝내 뭐냐면 우리는 개별 존재가 아니다. 이 개체 존재 이게 아니고 전체 존재가, 전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 열린 생명이 나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생선장사는 누가 가르쳐 줬어? 태국에 있는 생선장수는 어떤 스님이 와갖고 너는 원래 왕자였어야 내가 확인해 줄게. 그래갖고 친인척 불러다가 네가 바로 왕족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아 내가 왕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왕자요 하느님의 공주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 예수 스승이 가르쳐 주셨어. 그게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개별 존재로 살지 않고 전체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그렇다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잘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 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 오 고귀하게 태어난 존재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복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복음이에요. 너는 원래부터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한 하느님의 존재들이어서 남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로고스로 사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었어. 그 부르심을 받고 있었어. 그게 성소예요, 성소. 너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이고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어. 그 내면의 소리가 바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있잖아. 응? 생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원래 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음을 알아.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부르잖아.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내 생명아, 내 생명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나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보면, 이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고 보면 내가 나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이요. 내가 나를 만나게 되는 이 알아차림.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복음이거든요. 너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너희는 이미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느님의 공주들이요. 하느님의 왕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이 인식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극한 복락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개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주입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지, 실제로 우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어. 이게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이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은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살고 있음.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생명이고 진리를 사는 거거든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은 nothing이야, nothing. nothing. nothing이라는 말은 thing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인 어떤 물질 something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nothing이라는 말은 뭐예요? something.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생명. 그런데 전체 생명. 이게 원래 내 생명. 이 nothing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내 생명, 하느님 생명이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란. 어때요?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성전 정화 얘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 순간에 늘 항상 있는 이 성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성전. 전체 생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느님 나라요. 하느님의 집이거든. 하느님의 생명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장사하잖아. 장사하니까 채찍을 들어다가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의 개별 욕심을 채우는데 삶을 투자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집. 이게 하느님의 성전을 사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는 하느님과 결코 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자기 안에 체득되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복음서를 읽을 수가 없어. 이 복음에 눈이 뜬 사람만이 읽을 수 있지.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금식하면 너희는 스스로 죄를 불러오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너희의 영을 스스로 해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어라. 그냥 한 생명으로 살아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진짜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온 천하 만물이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여. 꽃도 하느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나무도 하느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온 세상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생명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달을 누님이요, 태양을 오빠요, 아들이요, 이 온갖 것들을 다 나의 생명, 형제 자매로 여기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러셨잖아. 그래 안 그래? 생명 그 자체가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나요, 나.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나요. 둘이 아닌 이거거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한 생명을 살게 돼. 오뚜기처럼 분명해져. 오뚜기는 자빠져도 중심이 분명하니까 금방 일어나 불잖아. 이 중심이 뭐냐면
하느님과 나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의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뚜기가 빨딱 넘어졌다도 금방 일어서서 똑바로, 이게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사는 거야. 하느님의 중심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살림살이가 분명한 사람이라 그래. 자기 살림살이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께. 이런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거든. 이런 사람을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거든. 이런 사람을 바로 지금 여기 나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야 된다께. 어짜요? 동의하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어떤 성서도 사실은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때요? 잠잘 때 완전히 꺼져불잖아요. 내 육체도 사라지고 내 의식도 사라지잖아. 잠에서 깨어나면 그 의식과 육체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돌아오고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내가 아니여. 이 몸이 내가 아니여. 이 생각이 내가 아니여.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아니. 진짜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 하느님의 생명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느님의 생명은 이 생명은 자지 않고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전인적 인식, 전체 나로서 살기 때문에 전체 인식, 이게 전체 인식으로 보니까 내게 드러난 모든 존재는 다 나요. 이것뿐이요. 하느님뿐이요. 나뿐이요. 나를 경험하는 거죠. 이걸 참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그래서 진짜 참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게 진나라고 그래. 진나, 진짜 나. 이 진나를 가르쳐서 무아라고 그래 사실은. 내가 따로 없는 내가 진짜 나요. 형상 없는 내가 진짜 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실은 진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신비롭게 경이롭게 존재하는 나.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어떤 성서를 읽어도 눈에 그냥 내 생각으로 읽는 거지 하느님의 눈으로 읽는 게 아니야. 이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깨져? 하느님이 없어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이 사라져? 그래야 비로소 이게 분명해져야 비로소 대자유를 살아. 정말 참된 자유를 살아. 이게 분명해져야 비로소 뭘 살아? 참된 안식을 살아.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 룰루랄라. 이제 나의 인생은 뭐예요? 룰루랄라. 덤으로 사는 거야. 어떤 것을 해도 다 나요. 무슨 일을 해도 다 나요. 나는 늘 모든 것을 다 나를 경험하고 살아. 나를 느끼고 살고 나를 산다고 하는 거지. 하느님 나라는 이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몸뚱아리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나를 고집할 게 없거든. 내가 따로 없으니까. 하느님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언제나
변함없는 이것뿐이거든. 에고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내가 뭘 희망할 게 없어. 다 이건데. 그래서 진짜로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히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원래부터 이 완전한 만족을 살게 되거든요. 이걸 볼 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눈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의 눈은 하느님의 눈을 가졌다는 말은 전체가 하느님의 눈이요. 내가 하느님의 눈이요. 하느님의 눈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이 제대로 정견 바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관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보는 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보고, 하느님을 통해서 듣고, 하느님을 통해서 느끼고, 하느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고, 이 하느님의 경험, 그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관상생활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성사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를 하는 것도 바로 내가 원래부터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미사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보는 자요. 개별적인 나는 보이는 대상이죠. 개별 대상은. 실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눈이 보이는 나와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보이고 느껴지는 대상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꿈과 같은 거잖아요. 꿈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꿈에 깨고 오면 다 지나고 없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도 백일몽과 같은 것이어서 꿈과 같은 세상이요. 따로 지금 우리의 일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어서. 그래서 보는 이것, 변함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인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따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 없어. 그저 이 순간을 사는 일만 나에게 남아있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만 남아있어.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어서 우리가 꿈을 꾸듯이 그것들을 충분히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꿈인 줄 알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전체 생명인 나를 사는 거예요. 이 개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별 생명도 전체 생명 중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같자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같지 않은 것. 같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응? 같지 않다. 같자는 것. 이것이 진짜 내 생명인 거예요.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곧 나와 둘이 아닌 그거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팍 넘어가 버려. 모든 것이 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이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 그래 사라지지 않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거. 즉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게 나고 이게 하느님이요. 오직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 세상은 미쳐 있어. 보는 것에 미쳐 있어. 화끈한 게 미쳐 있어. 특별한 게 미쳐 있어.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벌 떨어 초조하고, 우리는 이미 그럴 이유가 없어. 따로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이 온전히 이것으로 살아.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에 얘기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 나는 의지처가 없다 그랬어. 내가 뭐야? 텅 비어 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지 따로 어떤 의지처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의지처를 찾을 이유가 없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성전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도 나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어. 어떤 장소도 나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어. 오직 나의 의지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처인데 그 의지처인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아. 나와 하나로 있어. 그러니까 의지처가 따로 없어. 어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이것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 물방울 같은 내가 바다에 그 물방울 같은 이 개인적인 내가 바닷물로 쑥 들어가면 나는 해체되잖아. 그런데 이 바닷물은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물이 되는 거잖아.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개별적인 존재로 보면 물방울과 같이 약하지만 내가 물방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물방울이 아니야. 나는 이 바닷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바다가 된 거야. 이미 나는 바다의 바다. 하느님이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금식에 기도해. 따로 기도를 해야 하느님의 자녀가 돼. 금식을 해야 하느님의 자녀가 돼. 하느님 나라가 가. 자선을 해야 돼. 그런 것 없이도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아들 딸이면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로 갈 길이 없어. 그래서 길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고 문 없는 문을 들락거리는 게 바로 나의 삶이고 그래서 모든 길은 다 이걸로 통해. 이게 뭐야? 눈앞에 이것.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통하지 않고 어디도 갈 수.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 길이 무슨 길이야? 길 없는 길이야.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다 통하는 거지. 그러면 따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뭐라고 규정하면 그건 틀린 거다. 뭐라고 말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다 틀린 거다. 이미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 이게 바로 더 이상 탐구할 것도 공부할 것도 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따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어때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 뭔만 있어? 지금 이 순간 이것만 있어. 어떤 선사가 그랬다잖아. 과거심 불가득.
과거,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그러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어디다 점을 찍을까요? 마음에 점을 찍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 이게 점심이야, 점심. 점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 마음의 점을 어디다 찍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아가야 할 진리의 점이다. 마음의 점이라는 걸. 그래서 이거 하나로 사니까 이걸 사는 사람들은 진리는 따로 없는 거예요. 진리는 있지만 없는 거고, 없지만 있는 거고, 길은 있지만 없는 거고, 없지만 있는 거야.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그렇게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특별할 일이 없어. 그냥 특별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그래서 아이스토리가 빠져버려. 나에겐 특별한 얘기가 없어. 다 지나가는 일들이지. 그래서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 순간에 지금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온전히 즐기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